어린아이들은요,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예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답게 씩씩하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요. 우리 교회는요, 요즘 여자아이들만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볼 때마다 예쁘다 칭찬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남자아이들 생겨가지고 남자도 씩씩하다 칭찬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요,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가족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어요. 그렇죠? 주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데 가족이 맛있다 하면요, 그럼 뭐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집안일 해놓으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을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하는 싶은 마음을요, 인정욕구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위키백과사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인정욕구란 모든 동물, 식물에서 발견 가능한 생물의 욕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의 생존 이유에 대해 늘 어떤 확신을 필요로 하는데, 그 확신으로 인해 인간은 생존력을 완성하게 된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생존력이라 할 수 있다면, 생존력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욕구 중 식욕과 수면욕이 인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생리적 욕구이고, 인정욕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이렇게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요,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인 인정 욕구를 채워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정 욕구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영적 욕구입니다. 영적 욕구예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삶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삶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존재가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한국을 그리워하잖아요. 은근히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욕구가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예수 믿지 않아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6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영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불교는 자기 나름대로 불공을 되는데 영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공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비나이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영적 욕구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환난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인터넷에서 2020년 10월 3일자, 작년이죠. 10월 달에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코로나 19 기간 동안 성도들 영적 욕구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 중에 일부만 읽어보면요, 최근
바나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볼 때 성도들의 영적 욕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바나 그룹의 대표 데이비드 키네먼은요, 이번 조사를 볼 때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초기 팬데믹으로 인한 영적 성장이 미미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현재 목회자들은 전염병이 사람들의 영적 욕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영적 욕구를 갈급해하는 쪽으로 비중이 쏠리고 있다며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 세계에서 말한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이유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정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소설 중에 김동희 씨가 1932년 발표한 발가락이 닮았다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목 아시죠? 그죠? 소설 속의 주인공은요, 젊은 시절 무절제한 성생활을 일삼다가 매독을 심하게 알아서 생식 기능을 잃은 채로 결혼하게 됐는데 자신의 불임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고 남편이 불임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나 임신했어요 라고 하는 아내를 주인공은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일 리가 없는 아이를 안고 와서 처음에는요, 이 아들을 한 번도 볼 적은 할아버지 닮았다 했다가 나중에는요, 자기 양말을 벗어서 발가락이 닮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든지 부모를 닮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 집 제 딸이 있는데 제 딸 중에 큰 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를 많이 닮았어요. 둘째는 엄마를 많이 닮았고 셋째는 엄마 닮은 면도 있고 또 아빠 닮은 면도 있고 반반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도 그러시죠? 그렇죠?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없이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아니, 어떤 면을 닮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거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구약 성경 레위기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읽어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함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속성을 물려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면 죄를 지음으로 전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구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증거를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현대에서는 이게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전혀 없는 어려운 자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앞절인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원하시죠, 그죠?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행복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이라는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교회의 6가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 가족만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시간을 내어서 가족 모두가 모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이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적어보면 좋습니다. 둘째, 가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유합니다. 에모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가족의 역사, 가족과 연계된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자신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매주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가져봅니다. 가족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이번 주에 안 풀린 것, 이번 주에 잘 풀린 것, 이번 주에 배운 것, 이번 주에 잘못한 것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미국의 최고 협상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엄마와 아빠와 아이와 엄마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발코니나 장소를 옮겨 분위기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소를 옮기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다섯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가족이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은 엄주, 흡연, 자살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섯째,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사람들은 많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족 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쉬고 싶어.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실행을 하고 노력해야 멋진
가족 생활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노력하는 만큼 더 큰 행복도 맛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걸,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걸 아주 좋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것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것 없이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가족 이야기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세 딸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이제 따로 살고 있거든요. 따로 살고 있는데, 주중에 한 번씩 모여요. 일 마치고, 월요일 날 저녁에, 요즘 화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거 필요하다고요.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화평하다는 거. 제 부부도 이제 주중에는 이렇게 일을 마치 자기 전에 제가 이 일을 하니까 밤에 늦게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을 좀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기도하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의롭다심 받은 자로서 함께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심 받은 하나님 자녀로 여기시니까 하나님을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개인적으로 함께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는 헬라 카우 코메자는요,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인가 기억 잘 안 나요. 몇 주 전에 지난주가 보니까요, 미국 남부의 멕시코 접경지대에 남미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미국이 들어온다고 막 아웃신전을 보셨죠? 뉴스 그죠? 미국이 들어오려고 미국 측에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고,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 못 들어온다. 어린 나이는 보내려고 어린 나이만 또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보셨죠? 마음이 안타까워. 얼마나 살기 힘들어 그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풍성한 미국에 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세상 나라에 가장 풍요하다는 미국에 산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신 분들 아시나요? 아버지면 다시 다 해주고 싶지.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죠. 인간이 관계에서 못 해주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혹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와 영광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거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리니 우리가 아직 인정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